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성경 봉독에 따라 요한복음 읽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동일한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과 관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한 번 가셨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특별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인물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 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등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신 기록 등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서와 가진 차이가 있기에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신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은 복음서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사이에 크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네 복음서를 모두를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복음서만 참이고 다른 복음서는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 네 복음서 모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이들은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복음서의 기록이 품고 있는 동일한 목적과 그 중심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선포 말입니다. 요한복음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묵상에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목적에 맞게 생명을 얻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삶, 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하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소개가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시작인 창세기의 선포,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생각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었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힘과 능력도 그 말씀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며 창조를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과는 분명히 구별되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동시에 구별된 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 없다는 3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의 다름도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생명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 혼돈했던 세상에 빛이 비추었고 공허했던 땅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게 비추는 영원히 타오르는 빛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큰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자세히 연구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르침을 남긴 성인, 아니면 닮아야 할 멘토 정도로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위인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여기기도 하죠. 물론 그 정도가 어디냐, 예수님 덮어놓고 모른다고 하거나 무작정 싫다면 거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단지 특별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온 힘과 세밀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태어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빛,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이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과 빛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여 선포한 요한은 계속해서 그 선포를 이어나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과 각 사람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동참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빠진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추기 위해, 죽음이 담긴 그 세상 가운데에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해서 그 벌로서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쫓겨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세상을 싫어하시고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미워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 몰래 세상과 사랑을 돕기 위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계획, 세상과 사람과 사랑과 생명을 나누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한 요한은 남은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사람의 빛과 생명을 보이시고 또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으로 채워 나갑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기꺼이 나누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회복과 구원과 사랑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계획에 이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영접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사망에서 떠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도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원한 빛과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했던 일상을 지나 오랜만에 돌아온 주말, 거룩한 주일 전날인 오늘 평소와는 또 다른 도전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둘러앉은 식탁에 앉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원치 않은 갈등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오는 상처, 쉬다가 문득 떠오르는 남들과의 비교와 거기에서 이어지는 우울감 같은 어려움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빛과 생명을 이미 얻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히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도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생명과 빛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진리에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으십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단숨에 영원히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빛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